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어가지고 와서는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보면 법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앞의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를 앞세우며 이긴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전투를 치르는데 앞의 전투보다 더 크게 패합니다. 게다가 법궤도 빼앗겨요. 그 블레셋에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법궤도 빼앗고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그 법궤를 자랑스럽게 다곤 신전에 둔 겁니다. 다곤 신에게 바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어요. 또 그 다음날 보니 다곤 신상에 머리, 팔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안 좋은 징조죠. 게다가 독종에 퍼지는데 다곤 신전에 있던 아스도 사람들이 그 독종으로 무수히 죽어가고 또 산 사람은 죽어 고통을 겪고요. 아유, 이 법궤 여기에 둘 수 없다 해서 이제 또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그렇게 옮겨간 도시에도 똑같이 독종이 퍼져요. 이제 그 다음 도시로 이제 옮기려는데 누가 그 법궤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 블레셋의 5도시 전체가 법궤를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전리품으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다가 다들 무서워 그래서 법궤를 거절하는데 이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 법궤가 그냥 법궤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되나 해서 블레셋 제사장 그리고 복술가들에게 물어봤어요. 금으로 독조 형상 5개 그리고 쥐 형상 그것도 금으로 5개 그 왜 그 바치느냐 속건제로 하나님께 죄 지었다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 속건제로 그 독종 쥐 형상을 법궤 그 박스 법궤 옆에다가 두고 이제 암소 2마리 끌고 가게 한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죠. 만약 이 암소가 바로 베세메스로 가면은 하나님 하신 일이고 따들어 가면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여기서도 독종 저기서도 독종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 암소가 수레를 끄는데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 겁니다. 그 이제 블레셋에서는 야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세메스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 저 진영에서 법궤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이제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모습하고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후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 뒤 이제 일어난 일이 충격적입니다. 베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죽어요. 5만 70명. 5만 여기 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런 괄호는 어떤 사본에는 사본이 많아요. 사본들이 많아요. 그 사본들에서 좀 권위가 있다는 사본들을 이제 취합해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 글자가 없고
그냥 70만 있는 사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번역한 요 히브리 본문 사본에는 5만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5만 할 때는 그거는 50 곱하기 1000이에요. 히브리 숫자 표기는 그렇게 해요. 전에 요한계시록 14만 4천을 말씀드릴 때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사람 5만 70명이 죽은 것도 엄청나지만 70명이 죽은 것도 엄청나죠. 왜?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서도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베세메스에서도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5만 70명 혹은 70명이 죽었다. 그 법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 하는 겁니다.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모세의 두 돌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법궤 안을 본 겁니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를 만져야 돼요. 그리고 열어야 돼요. 그리고 본 거라.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법궤가 자기들 손에 들어왔는데, 이 법궤에 대한 전설이 많죠. 모세와 아론의 전설, 광야의 전설, 가나안 정복의 전설. 와, 이 법궤가 그 법궤란 말인가? 안에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만질까 말까? 만질까 말까? 누군가 만져봤겠죠. 괜찮네.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하와가 먹고 난데도 괜찮아. 그죠? 아담도 먹었죠. 똑같이 누군가 봤겠죠. 진짜 있네. 야, 안 봐라. 진짜 봤단 말이야. 5만 70명이 다 법궤 안을 들여다 봤을까? 혹은 70명이 다 들여다 봤을까? 아니면은 몇 명이 봤는데 연대 죄를 물어서 70명 혹은 5만 70명이 죽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는, 이 내러티브는 항상 전후 이야기와 연결돼요. 성경은 그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편집을 했느냐? 그래야 메시지가 분명하거든.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 그 아스도, 가도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었어요. 혹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 법궤를 무시하고 조롱한, 혹은 신전에 두고 다곤을 높인 사람들만 죽었을까요? 그 도시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 도시 사람들이 똑같이 베세메스 사람들, 그 법궤 안을 본 사람들만 아니라 아마 그와 연관되는 사람들 거의 있죠. 지지하나, 그래 반응이 이런 사람하고, 그걸 보다니 어떻게 그걸 함부로 봐? 보면 안 되지. 갈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래? 목사가 그래? 똑같네요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 그래도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 반응이 갈라지죠, 그죠? 갈라질 때야 거기 5만 70명이 혹은 70명이 죽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경우는 어떤 해석을 해도 절대적으로 맞다 하는 거 아닌데, 근데 좋은 해석이나 스토리의 흐름을 잘 이렇게 관주처럼, 관주 아시죠? 목걸이 구멍을 내가지고 꿰어가는 게 관주란 거예요. 이게 잘 만들어가는 게 그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나중에 또 일어났는데, 뒤에 사무엘하 6장에 다윗 때입니다.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졌어요. 어떻게 만졌나? 또 법궤를 수레를 끌고 또 옮겼는데 소가 막 날뛰는 거라. 소가 날뛰면 수레가 막 흔들리죠. 그냥 법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
그때 웃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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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 아이고, 만졌는데 죽었다. 벗겨가 술에서 떨어지는 거 놔줘야 합니까? 놔줘. 이해됩니까? 이런 게. 교회 오래 묵은 사람들은, 오히려 새신자들은 이런 말씀 이해를 잘해요. 너 최근에 세례받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오래 묵은 성도들은 아이러니하게 이런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가끔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새벽 예배를 읽고 요즘 설교 듣는데 그렇게 읽고 들었는데도 그걸 그냥 지나갔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오래 묵은 성도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지나가요. 참 아이러니라.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게 맞아. 제가 묵은 성도들 자주 이야기하는 거. 왜 하냐? 그래도 저와 함께 한 사람은 묵은 성도지. 그래도 정이 있죠. 정이란 거. 그러면 그 정이 사랑이 되려면 그 실상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야. 묵은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 듣고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 아세요? 이해 자체가, 이 공감대가 잘 안 서요. 뭐 그런 거 하고 쑥 지나가. 웃어, 아유가 붓개를 잡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대. 붓개가 술에서 떨어지는 걸 막고자 만졌는데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웃어, 아우야 두 사람만 죽어요. 근데 여기는 SM에서 사람 5만 70명이, 70명이 죽어요. 이런 일을 겪은 이 베세메서 사람들이 법궤가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앞에 블레셋 제사장 복술가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이 법궤가 너희 땅을 치고 너희 땅에 주민들을 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속건제로 금지 금독종을 만들어라 한 거예요. 그 블레셋 제사장들이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 베세메스에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이스라엘을 치는 법궤가 된 거라.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랬는데 오히려 법궤 때문에 죽는 거라. 예수님이 오시면 살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교회를 안 다니면 차라리 덜한 지옥에 간다. 교회를 다님으로 오히려 배나 더 지옥에 가는,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 배나 더 지옥에 갈 사람이 수두룩하다. 여러분 중에도 수두룩하다. 참 슬픈 일입니다. 참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참 인생을 이어보고 특히나 인생 개인의 인생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아이러니가 가득하다는 거 슬프지 않습니까? 좀 많이 슬퍼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큰 교회, 큰 빌딩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거. 저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주안점이 있지. 별로 욕망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은 욕심이 있긴 하지만 근데 잘 꺾어요. 법궤안을 함부로 받아야 합니다. 19절 뒤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리고 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고 하죠. 사랑이지. 그 대비된 얼굴은 살려가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했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셨어요. 구약의 그 많은 사람의 그 살류가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이요. 왜 의의 심판을 하냐 물으면 답은 이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의의 심판. 만일 하나님이 의의 심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모순에 빠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시는 거라. 그래서 벗개를 만진 걸 그냥 둘 수 없고 죽이셔야 하고, 그리고 벗개 안을 들여다 봤다 해서 70명 혹은 5만 70명을 죽이셔야 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죽이신 하나님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람들이 안다면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엎드려 경험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자기가 한계상황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압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동성애도 사랑이다. 죄인도 사랑이다. 뭐 죄를 미워하지. 죄를 미워하면 되나 그래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만 간 지옥에 보내고 죄는 다 천국에 보내셔야지. 그래서 나온 말이 지옥 멸절설입니다. 지옥이 없다는 말. 말을 말하기 나름으로 사람을 그냥 꽈요. 성경을 비틀어 버려. 이 시대는 성경을 비트는데 전문가가 되었어요. 왜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알게 되고, 그래도 제가 설교하면 알아를 들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 아십니까?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거는 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70년의 대살류, 그리고 히틀러의 그 대살류. 근데 그 전에 그 사이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래도 중세 때까지도 그 유대 땅에는 유대인이 무수히 살았어요.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렇게 그 무슬림들에게 학살당하고, 그리고 교회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 유럽 쪽에서, 특히나 십자군 때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을 대살육을 했어요. 그런 그 살육의 역사를 보면 이 베세메스의 이 이야기가 이때 한 번만은 끝나지 않고 역사에서 늘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다면, 성도님도 교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사람이에요.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로 사셨다. 그 심판은 피의 심판이에요. 구약의 심판과 달리 신약의 심판은 피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번의 그 재앙의 이야기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서의 재앙의 예언보다도 더 비참해요. 못 견뎌요. 전부 후무한 재앙이에요. 아무도 못 견뎌요. 아무도 못 견디는 심판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그 대살육을 하시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아들을 죽인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그럼 하나님 아니신 거라. 한 번씩 이런 생각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자랑할 게 없어. 내세울 게 없어. 지옥에 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다 봐주고 나를 천국에 보내시면 좋겠네. 여기까지 생각을 이제 하다가 끝에는 만일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면 지옥에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프라이드에 모든 걸 거신 분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의 프라이드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대살육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살육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살육당하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거라. 20절에서 이런 일을 겪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나설 수 있겠느냐? 성도님들, 이런 말은 멋져요.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런 말 해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죠? 다 똑같은 기도. 다 이런 말 해요. 목사들 다 똑같은 고백. 베세메스 사람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요? 57,000명이 죽음받으며 와, 이 법궤를 누가 대하리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오 할 때 누가 나아가리오 그러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누가 예배하려? 와, 얼마나 거룩하게 들립니까? 이게 진심일까?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한 게 이게 진심일까? 진심일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들이 법궤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옮기자라고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하는 말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세메스의 여호와 교회가 들어올 때에 할렐루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라. 그런데 딱 들어오니까 뭐지? 처음에는 우와, 그 다음에는 이게 뭐지?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이따가 집사 되고 뭐 장로 되고 하면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고개가 선다. 처음에 전도사 때는 이렇게 숙이다가 단임 목사 되고 하면 이게 뻣뻣해진다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베세메스 사람들 그런 거예요. 말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라. 오늘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교회가 법궤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요? 교회가 법궤보다 더 영광스러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알아요? 아세요? 제가 이걸 알지 않았으면 전 신학교 안 갔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문제. 이 시대에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법궤보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거라. 처음에 교회. 그 처음 사람 있을 때는 이러다가 교회가 익숙해진 거라. 익숙해지면서 저 사람 이 사람 보이고 그 다음에 목사 보이고 교회 지교회라.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교회로 가세요. 연말이니까. 연말쯤에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묵은 성도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잘 안 배워요. 지금 여러분도 새신자들 이제 세례받고 배우는 이런 분들의 성경을 듣고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하고 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한다. 묵은 성도들은 겉으로는 진지한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거야. 교회가 지교회, 지거라.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좋은 교회네 그래. 인정을 안 해주면 교회가 안 좋은 교회라.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기준이 현대 성도들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렇죠? 인정해주면 좋은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교사가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거라. 나름을 했어요. 진심이라. 애쓴다고. 근데 그 애쓰고 진심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라. 교회 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법궤하는 아무나 볼 수 없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법궤를 안을 보는 게 아니고 법궤만 겉으로만 봐.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주신 기회일 때만 법궤를 만지거나 법궤 안을 보거나 하나님 허락하실 때만 하는 거라. 똑같이 교회는 법궤보다 훨씬 중요해요. 애들이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또 떠들어도 되고 해도 되지만 교회란 거 잊지 마세요. 이 교회가 뭐 겉으로 경건하던가요? 조금 난잡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한 거 아세요? 교회 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생각이 철저해요. 그러면 저도 목사 안 했지. 하라고 부르시니까 부르심에 한 거지. 교회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교회 안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면은, 교회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마귀야. 그러셨어요. 마귀입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많아요. 마귀 되지 말라고. 마귀 되지 마. 교회 실컷 다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 봐요. 교회를 얻으려고 산으로 강으로 다니다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놓고는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그 사람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법궤를 보고 했죠. 익숙해지면서 뭐가 들었을까 들여다보고 싶은 거라. 들여다보고 싶은 거라. 법궤는 만지거나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법궤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가 뭐냐? 뭐 이런저런 목회 비전 없어요. 제가 병신 쪼달아서 없는 줄 아닙니까? 없어요. 그냥 말씀 제가 읽고 연구하고 경험한 거, 여러분 전하는 거, 그거지. 교회 여러분이 바라는 다방면에 아마 그런 데 맞는 데 가면 돼. 그냥 이것만 해도 벅찬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벅찬 거 아세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과부하의 과부하. 왜냐? 이 거룩한 일을 누가 감당해요?
한 사람의 성경 보면 그 뒤에 사람도 또 보게 돼요. 선한 일에 소금과 같은 역할 됩시다. 기도도 안 하다가 누가 한 사람 하면 또 하게 돼요. 아내가 먼저 해보세요. 남편 해요. 부모가 해보세요. 자식이 해요. 베세메스 사람은 이 악한 일에 전념이 돼가 보고 했지만 우리는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앞장섭시다. 왜 성경 시험 보고 한 줄 아세요? 정말 법궤를 중요히 여기는 것. 그거 보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 뭐라 하든 관계없어요. 해야 할 거 해요. 내가 까놓고 다 떠나도 저는 할 거 해요. 교회 법궤보다 무서운 곳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마요. 여기는 배우는데 변화되는 곳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짜잘한 재주나 지식 가지고 여기서 장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또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건 슬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슬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력해졌습니까? 왜 무력해졌냐? 법궤 안을 들여다본 거다. 다 쥐들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말씀, 쥐들이 말씀 알아서 비틀어져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사이비 이단이 많은 데가 없고, 교회도 막 이름이 그냥 교단 이름을 걸어서 그렇지 사이비 이단도 많아요. 교회도.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조심해서 교회 생활 잘합시다. 요 뒷이야기는 뭐가 나오냐? 또 뒤에 사무엘하고 6장에는 뭐가 나오냐? 법궤를 잘 모시오. 복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허하게 배워 순종하며